2025년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서서 계시는 분이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설교 시간을 조정해 보도록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에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잘못된 집착, 잘못된 집착을 버려라, 버리라, 버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뒤돌아보면 집착하지 않아도 될 일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나 사회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고 집착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집착했구나 느끼시게 될 텐데, 지난 주간에 26년 수능시험 성적표가 48만 명 학생들에게 배부가 됐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만점 학생이 5명이 나왔다. 작년에는 만점 학생이 1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수능 출제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수능 시험 한 점, 1점이 틀려서 만점을 못 받으면 실망하거나 만점에 집착하다가 고집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잘못된 일에 집착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을 앞에 두거나 크고 작은 일이 다다르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이 불안한 이유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뉴스를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으시겠지만 어떤 남자가 부인을 두고 내연에 철을 뒀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발각이 되니까 근심, 걱정, 불안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연에 철을 죽이고 자기도 인생을 끝내는 비극적인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이런 일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타주라는 곳에서 수포를 경영하는 젊은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 아이가 둘입니다. 부인이 있습니다. 세 가족이잖아요. 자기까지 네 가족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영하는 수포가 어렵고 힘들어서 돈을 채용한 거예요. 이걸 갚아야 되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죽이고 부인까지 죽이고 자기도 죽는
비극적인 사건,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공포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명한 제임스 파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모든 불안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온 것이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다가 불안이 찾아와요. 공포가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불안이 떠나고 근심 걱정이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 운동해야지. 약속을 지키려고는 하는 좋아요.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죠. 모든 것 다 팽개쳐. 내가 1시간 운동 못했다고 예배도 못 드려. 예배 시간에도 가서 운동하려고 해요. 너무 집착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관리의 대상이지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관리 잘하세요. 오른쪽으로 보낼 건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보낼 건 왼쪽으로 보내고, 위로 보낼 건 위로 보내고, 이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 관리를 못하고 부둥켜 쥐고 있다가 오늘 보면 부둥켜 쥐고 있던 게 없어져. 과거에 우리 교회 IMF 때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은행 돈 넣어놨던 게 다 날아가 버렸어. 저인데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은행에 돈 넣어놨는데 다 없어졌답니다. 은행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에는 은행 거래를 안 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안 넣었다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물었죠, 제가. 물으니까 이불 속에, 그리고 또 이 장판 밑에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집 팔라고 내놨습니다. 내가 아들인데 장판 밑에 한번 봐라. 장판 밑에 그때 내 기억으로 몇백만 원 있었어요. 그거 찾아내고 제가 차 한잔 얻어먹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너무 물질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관리 잘 하시고, 교회 건축하는데 의무해야 될 건 해야지. 그게 성도잖아요. 할렐루야. 이 돈은 무슨 돈인데, 딸 시집 보내려고 내가 해놨는 게인데 이거 헌금하면 되겠나? 그거 너무 집착하다가 시집 못 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보내줄게. 왜 아멘 안 합니까?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거기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기도원 갔을 때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을 만났어. 당신이 어떻게 하다 그래 됐나?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발길로 차고 갚았다는 거예요. 갚았으면 끝나지. 아니, 간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서 집착하고 정신이 이상해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노이로제라는 말을 들었지요. 노이로 환자들이 오래 가다 보면 결국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생명을 끊습니다. 자살하는 일이 생겨요. 첫째 드릴 말씀은 세상의 집착은 마귀로부터 온다. 꼭 아셔야 돼요. 세상에 잘못된 집착을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집착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높은 데로 가야지, 잘 돼야지, 잘 살아야지,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집 가져야지. 이 꿈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안 되면 그만 낙심하고 그 일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요. 어느 유명 학자가 사람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폐인 만들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 단계,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집착 단계,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집착. 오버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버세이션. 이 오버가 뭡니까? 뭘 잠그다 보면 정상적으로 잠겨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 이거 오버한 거예요. 오버한 거. 오버세이션. 강박관념, 망상, 집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 생각을 버리면 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리고 못 버리니까 강박감,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틀린 줄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제자가 스승판다. 잘못된 거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알면서도 집착 때문에 결국에는 스승을 파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한다, 기도 생활한다 이러면서도 어떤 집착 때문에, 사람과 관계 집착 때문에 그걸 못 버려. 우정, 친구잖아, 이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어요. 하나님을 팔아먹는다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니까, 스승을 팔아먹어요. 무가치한 일, 잘못된 일인 이 마귀의 역사에 여러분 해방되시고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 억압 단계라고 합니다. 억압 단계. 오퍼레이션. 억압하는 거. 마음을 사로잡아 밧줄로 얽어매는 거. 고리로 탁 걸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이 억압 단계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잘못된 생각일 줄 알았을까요? 몰라서 알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니까. 알고 털어버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짓눌려서, 억압당해서, 고리에 걸려서, 얽매여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오늘 우리 사람을 멸망시키는 세 번째 단계는 침울이라고 한 겁니다. 침울. 디프레이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울, 우울증. 또 다른 말로 하면 신경쇠약.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혹 병원에서 이런 진단 받아보신 분 없으세요? 신경성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신경성이 빠져나와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집착되고 사로잡혀 행동하고 나면 중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기쁨이 없어져요.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침울해집니다. 근심, 걱정, 이것이 얼굴에 보면 표가 나요. 그러다가 이걸 해결해 봐야지 불신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술로 해결해요. 마약으로 해요. 담배로 해요. 우리 교회 과거에 집사님 중에 제가 신방 가면 소주잔이 이따만큼 있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이소. 기도해 주는 줄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신학 갔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이소. 아들 목사 됐는데 뭐 목사가 엄마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돼도 아버지 병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자고 일어나는데 술병이 이래. 술병이. 여러분 우울하고 침울하면 그거 해결됩니까? 그런 것으로 해결 안 돼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침울해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스승을 팔고 받았던 거 있잖아요. 받았던 게 뭡니까? 그 받았던 걸 성전에 집어 던져놓고 자살에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가.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가 생기느냐? 포기합니다. 이 말은 자포자기입니다. 리세이션. 자포자기. 포기하는 단계. 이래서 안 되지. 자신과 싸워봐도 안 돼. 노력해봐도 안 돼. 용선다고 안 돼. 그래서 애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뿌라. 이게 포기 단계입니다. 이때쯤 되면 위험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너무 한 곳에 집착을 하다가 그래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더 중요합니다. 사로잡힘. 사로잡힘, 포세이션.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누군가 모르게 사로잡고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우리 주변에 보면 길거리 뛰쳐나와가지고 옷 다 벗고 벌거벗고 맨몸으로 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맨정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매이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춤추고 어떤 경우는 히히거리고 어떤 경우는 하하거리고 정신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이런 사람의 결론은 누구에 끌려? 마귀에 끌고 어디로? 한강 다리로 끌고 가요. 예? 또 어디로 끌고 가요? 옥상으로 끌고 갑니다. 뛰내리라. 여러분, 뛰내리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안 돼.
마귀가 끌고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뛰어내리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탄이 끌고 가니까 그렇게 뛰어내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고 정신과 영혼과 육체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아니면 안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집착을 용감하게 버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집착을 하고 있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자식에게 너무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고향에 집착을 안 했습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아이고 친척 버리고 우였고 부모 친척 버리면 되겠나? 이런 집착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조카 롯과 네가 우할래? 내 좌할게. 네 좌할래? 내 우할게. 욕심이 있었으면 집착을 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직분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자. 때로는 임명이 안 되면 힐링하고 쉬라는 말이구나. 감사하고 쉬고 내가 네 자리에 갔네. 너무 집착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아브라함 마지막 말씀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식 많이 주겠다. 20년, 25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 100세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자식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상하시네. 그 아들 이삭에게 집착했다면 바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바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바치자. 바쳤습니다.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복, 이런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교회 역사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 딸을 두고 있은 분이 있었어요. 이 딸이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결혼할 때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딸이 결혼하면 좋잖아요. 아이고 저 딸 시집가고 나면 내가 뭘 보고 살고 소망이 없다. 이 딸에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잘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바쳐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딸만 쳐다보면 기분이 좋아. 늦게 들어오면 불안해. 안 보이면 불안해. 이 집착이라면. 이런 성도를 저는 봤습니다. 진짜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시작. 자, 실패했던 거 있습니까? 기억하지 마세요. 시험에 떨어진 일 있으면 기억하지 마세요. 요 가까운데 어느 목사님이 고인 되셨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쳤는데 9번 떨어졌대요. 9번. 아니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신학 강의도 하시고 이런데 어떻게 운전면허 9번 떨어졌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목이 잘라가지고 이 목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합격했대요. 그 떨어진 거 생각 안 하고 10번째 도전한 거예요. 아니, 나는 목이 잘라 안 된다. 그럼 됐겠어요? 됐겠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요사이는 운전하는 분이 많지만은 처음 운전 배워서 할 때 운전을 많이 안 할 때입니다. 제가 서부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 마당에 성령차 한 대 있었습니다. 한 대. 근데 제가 운전 다니니까 남 목사, 나도 꿈에도 소원이 있는데 남 목사같이 운전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 쳐보이소. 도전하면 됩니다. 이랬더니 진짜 되겠나? 됩니다. 내가 또 합격증 주는 것 같지 말이죠. 내가 했다니까. 그래, 안 어렵나?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2발 달린 자전거 탈 줄 알지요? 자전거 잘 탄다 하는 기라. 2발 달린 자전거도 굴러가는데 4발 달린 거 그거 못 굴러갈 게 없다는 거. 그래, 해볼게. 시험 쳤습니다.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면허증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전국에 많이 다니는지 이제는 은퇴하고요. 전국에 뭘 고속도로 생겼다 하면 제일 먼저 갑니다. 내가 제일 먼저 가보겠다. 제일 먼저 가요. 여러분, 잊어버려. 예껏 잊어버려. 혹시 옛날에 성공한 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 있어요. 왜 옛날에 성공했던 사람이 실패합니까? 성공이라는 거기서 얽매여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과거에 옛날에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 거기 얽매여 있으면 믿음이 안 됩니다. 지금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분발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딸이 수능을 쳤대요. 금년에 쳤는지 작년에 쳤는지 모르지만 쳤는데 이 딸이 수능 자기가 이렇게 채점을 해보니까 만족할 만큼 안 됐대요. 이 딸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백화점 데리고 맛집도 가고 이랬더니 아빠가 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알았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종이 한 장에 인생 좌우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용기를 얻었어. 그래, 할렐루야. 네 믿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개야. 그래, 잘 있나? 잘 있다. 이 딸은 어떻게 됐노? 딸 이랬다. 그러면 그 국내 하지 말고 미국 보내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에 간정 오셨던 유태영 박사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좋은 대학, 인류대학 자식들 보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대학 가가지고 C 등급 받는 것보다 낮은 대학 가가지고 A 등급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신랑 만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옛날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얽매이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니까 같이 가지. 같이 가는 거 좋은 거죠. 친구가 잘못됐거든. 네 잘못됐다. 나는 이 길 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친구니까 못 버려. 한번 내가 말한 게 못 버려. 교회도 팔아먹고 신앙도 다 팔아먹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회개해야 돼. 그 일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면서 천천히 내용을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말씀을 시작.
2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말한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나는 결혼했다고 너는 결혼 못했지 뽐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 흘리고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 흘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나는 물건이 이게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너는 팔 물건 없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나는 있지 너는 없지? 애 다루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집착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다시 세상에 보이는 것은 지나간다.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세상의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집착을 버려야 참된 제자 자격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너무 집착하지 마라. 가족, 형제, 자식 너무 집착하다가 안 된다. 예수 제자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4장 33절 시작. 세상 재물에, 세상 보이는 곳에, 내가 잡고 있는 곳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신앙 안 된다. 제자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시작.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집착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반면 불안에 사로잡히고 마귀의 밥이 되며 영육이 병들게 됩니다. 이 병에서 해방되기를,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니까. 꽃도 저절로 핍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와가지고 제 아무리 발부둥 해보세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 이런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쳤으니까 옆에 분들,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입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갈멜산상 기도원입니다. 앉아서 예배 인도하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예? 야, 앉아서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저가 더 은혜가 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잘못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